프리실라 오멘이라고 하는 주부가 그의 남편과 함께 콜로라도 주도라고 할 수 있는 덴버에서 자신의 집이 있는 캐슬루까지 승용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한참 달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마피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소낙비련이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조금 더 달리다 보니까 밖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람 소리입니다. 이 날카로운 소리를 동반하는 그 바람 소리와 함께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져 가더니 굵은 빗방울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다가 아이고 이 사태가 심상치 않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미 판단이 늦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바람이 거셌던지 강둑 저편에 있던 그 강물이 강둑을 넘어왔습니다. 삽시간에 달려드는 그 강물 때문에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차들이 휩쓸려서 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도 마찬가지죠. 그때 프리실라가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퍼뜩 기도하다가 그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호와는 너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너의 피난처시라. 그가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평안을 찾게 되었는데 자신의 차가 그야말로 이렇게 강물이 밀려오니까 꼼짝 못하지요. 배처럼 둥둥 떠다니는데 저 차를 지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쭉 떠내려가다가 강물 1m 앞에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전봇대에 딱 걸렸습니다. 웬 천우신조인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모든 전봇대가 다 뽑혀버렸는데 자신의 차가 걸려있는 그 전봇대만 하나 덩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잽싸게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함께 모래가 스며들어와 가지고 그 자신들, 그러니까 남편과 자신 그 발을 갖다가 꼼짝없이 이제 올가매게 되고, 그러고 이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차문도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차 안으로 물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슴팍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점점 더 차게 되니까 이제는 목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면서 칠흑같이 오던 밤 시간이 됩니다.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 이대로 내 생명이 끝나는구나 생각을 하고는 그렇게 포기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라. 그 말씀을 딱 떠오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차 앞에 있는 앞유리를 때립니다. 유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숨을 좀 쉴 만하지요. 바깥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결국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시편 91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숱한 역경 가운데 있던 그 시인이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현 주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그들의 그 보호자가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은 피난처이신 하나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내가 피할 길이 없을 때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지대가 됩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추었다 해도 그것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전한 장소, 진정한 소망의 장소가 어딜까 할 때 여러분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피난처로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건진다.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져주신다. 건져주시겠다. 바로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가 나를 사랑한 즉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한 즉 할 때 헌신한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몸을 들여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찌 그 사람을 외면하겠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그를 높여주시겠다.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 그를 건졌더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자, 이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이 언제냐면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었죠. 근데 이때 보니까 신앙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접근했고 가장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열정적 신앙이 타올랐던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이 이때 활동을 합니다. 정치인 가운데도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훌륭한 신앙적 인물들이 언제 나왔느냐?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때 이렇게 신앙적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한 번은 그 바벨론의 절대적 군주였던 느부갓네살이 온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투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일제히 두라평지에 있는 금신상장에서 엎드려 절해라. 근데 이렇게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지만 관직에 있었던 세 사람 유대인 청년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느냐? 우리 민족이 왜 망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 명령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근데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에 저촉되어 있는 우상 숭배하는 일, 이것만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다 망했는데 우리 때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로 섬겨야지. 생명을 걸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관직에 있던 이 사람들 갖다가 이 갈대아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그게 붙들려 갑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모르고 그 일을 했겠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도록 해라.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 청년들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그 명령에 대답할 말이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만일에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에게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거고 왕의 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을 거고 그리고 왕의 신상들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끌려왔던 그 세 청년을 갖다가 당장 저놈들을 잡아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라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니까 관복을 입었을 거 아니겠어요. 모자도 쓰고 그리고 옷도 갖춰 입고 그러면 이제 그들 잡아다가 수의를 입혀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급합니다. 당장 지금 갖다 집어넣으라고. 평소보다 불을 갖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용광로 온도를 계속 올립니다. 풀무불의 뜨겁기가 7배나 뜨거우니까 이 세 친구를 잡아다가 집어넣었던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불이 확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뜨거운 열기가 확 나오게 되니까 집어넣었던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랐습니다. 그 광경을 느부갓네살이 가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보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났어요. 눈을 부비고 다시 보게 됩니다. 옆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신하들에게. 그거 참 이상하다. 집어넣을 때 몇 사람 집어넣느냐? 예, 3사람입니다. 근데 3사람이 아니잖아. 4사람이잖아. 여러분, 이 세 청년이 그야말로 그 용광로 주변을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는 거지요. 신비한 춤을 추게 되는데, 세 청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청년이 있는데, 그 보니까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아요. 깜짝 놀라게 되죠.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참 중요한 일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간혹 아버지가 자녀를 갖다 이렇게 돌보게 될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자녀를 건져놓고 자신은 희생을 해요. 이게 바로 이제 부성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성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건지시기를 원하지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은 건지셨어요. 완벽하게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나타난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발이 그들을 도우셔서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큰 인물이라고 하는 길선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젊은 시절에 참 예수를 믿기 전에 술을 좋아했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옛날 분들은 술고래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술고래였어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한 번은 술을 진탕 퍼마시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데 화장실에 갔더랍니다. 근데 옛날 화장실들은 요즘 같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삐끗해가지고 그 화장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근데 뭐가 잘못되었든지 화장실에 갔다가만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허우적거리면서 막 소리를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그냥 가지 않고 갈고리로 가지고, 옛날 사람 상투를 들었으니까 상투를 갖다 걸어가지고 끄집어 올렸습니다. 가까스로 그때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건진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옛날에 이제 종교 가운데 도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서 돌을 좀 깨우쳐야 되겠다. 득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산에 올라가서 아무리 그 득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허무한 마음 가지고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오는데 하늘로부터 웬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일까 하고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길선주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뭐 부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그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정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러고는 정말 주님의 참된 종이 된 거죠. 그리고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제1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오니까 처음 임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유명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가서 심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교회를 심부하게 되는데 1907년도, 여러분 그